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렇게 또 살아 숨쉬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어떤 기쁨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두렵고 떨림과 부끄러운 마음을 감추기 위해 하나님을 피하며 또한 하나님을 또 만나기를 꺼려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마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만나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욱 깊이 알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서 어린 양의 손으로 옮겨진 그 두루마리, 그 봉인들은 하나둘씩 떼어지기 시작해서 이제는 네 번째 인까지 띄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인이 떨어지는 본문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먼저는 다섯 번째 인이 떨어질 때의 상황을 묘사한 요한의 고백을 함께 듣기 원합니다.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 있는 그 심판이 어린 양의 손에서 봉인이 떨어지면서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심판 가운데 이번 다섯째 인을 떼었을 때는 순교자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 순교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의 제단 아래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큰 소리로 부르며 신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왜 중요한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나 자신은 또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목숨을 다해 지키고 또한 이루어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만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향해 선한 행실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운 순간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하다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착한 일을 해도 소용없다는 생각이 드는 날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셨고 그 길을 완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그 제단 앞에 있는 순교자들은 바로 그러한 죽음을 맞이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교자들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우리의 피를 갚아달라는 신원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기도이죠. 우리는 그런 기도를 얼마나 많이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은 억울함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억울함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그 억울한 모든 뭉친 것을 풀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잠시 쉬라고 먼저 얘기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사실 고난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세월을 보낸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쉼입니다. 잠시 쉬고 난 후에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쉬게 하실 때 쉼을 누리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쉬는 날이 많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쉬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며 죽은 자들을 향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피곤할 때 그냥 푹 잠이 드는 것처럼 그 순교자들은 잠시 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그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게 될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수가 차기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 의로움을 지켜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수가 얼마인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곧 이루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하나님을 기쁘게 만나며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그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명을 지켜간 그 순교자들의 그 신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먼저 주시는 것은 안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흰옷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나오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을 말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말하는 이긴 자에게 주시는 흰옷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받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쉼을 누리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을 온전히 이끌어 가십니다. 이 수가 차기까지라는 것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은 그 수가 차기까지 자기들의 노력을 해야 된다면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한 많은 방향으로 잘못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수가 차는 것이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수가 차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6번째 인을 떼게 됩니다. 6번째 인의 말씀이 12절부터 17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심판은 계속됩니다.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돌이킬 수 없습니다. 순교자들의 신원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 신원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그 심판을 6째인을 떼시면서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어지고 달은 핏빛같이 변하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큰 두려움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이야기했던 여호와의 날이 바로 이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는 믿음을 지켜가는 자의 자리에 서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15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굴들과 산들 바위 틈에 숨어서 그 산과 바위가 무너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가려달라고 외치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왜 그들은 가려달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12절부터 14절까지 죄인들을 찾아내기 위해 가려져 있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베껴나가는 것 같은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숨바꼭질을 할 때 숨어있는 자들을 찾아가기 위해 하나씩 그 막혀있는 것들을 열어나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숨어있는 자의 입장에서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순간일 것이고 모든 것이 벗겨진 후에 그들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때 그들은 극심한 두려움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상황을 창세기 3장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불순종했던 아담과 하와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들이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 동산나무들 사이에 숨어버립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숨어버리고 피하고 싶은 마음을 갖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마음은 여리고 성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하나님이 취하지 말라고 하신 전리품을 취했던 아간이 한 지파 한 지파, 한 가정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제비 뽑는 자비에 걸려 드러나게 되었을 때 두려움을 느끼는 것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지키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순교자로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내가 해야 할 믿음의 본분을,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운 삶으로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눈을 피해 도망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신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